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기쁜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또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흘리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치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지만 사람들은 도통 이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여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평생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을 3절과 4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여 이것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의 핵심은 4절 말미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저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 바울이 일평생 전파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좌정하사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주가 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바로 14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비로소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엄밀히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의 가장 정확한 명칭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바로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는 날이 주일, 즉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는 부활의 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그 차설을 따라서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는 결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떡을 떼며 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들이 바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들입니다. 바로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소외당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라고 하는 이 사실 역시 역설적이게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증거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바로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믿고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부활의 큰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